십자가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께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제1 목적이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누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행동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볼 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아주 지극히 소수, 여기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은 꼴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나 안 다녔던 사람이나 뒤섞여서 여기서 뒹굴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사람만 선택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이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이 이 그룹에 속하는 게 온전한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가 100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말로 회개라고 번역한 이 슈브는 신앙의 첫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전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슈브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이상은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합니다. 우리가 슈브만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슈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회개라는 말이요, 절대로 잘못을 뉘우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흉악한 강도 살인범이나 목사나 똑같은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죄.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목사나 흉악한 살인범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스스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지정, 의를 사용해서 내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을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인 행세를 했던 삶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이 슈브를 우리말로 회개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번역 한 가지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회개가요, 잘못을 뉘우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말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슈브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도 존 러스 선교사님이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할 때 미국 사람들도 이 영어가 repent, 회개하다예요. 잘못을 뉘우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얼마나 처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지,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요, 내가 지은 죄가 100개 있어요. 100개만 졌겠습니까? 죄를 하루에 한 번씩 져도 1년이면 365개를 짓게 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는데 그 죄가 100개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개만 있다고 치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지어요. 이 가정입니다. 우리 100개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해보십시다. 1번서부터 100번까지 딱 써놓고 1번서부터 회개를 해요. 1번 회개를 하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목매달아 죽어야 돼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목매달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개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가진 채로 죽게 되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 자살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기보다 자살을 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살을 하게 되면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것,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1번 회개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나머지 99개 죄는 어떡합니까? 그거 가진 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말씀을 깨닫고 나서 가장 뼈저리게 느껴지는 죄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자기 뜻대로 위선에 찬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사셨던 거를 제가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아버님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불쌍하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당신이 생각하고 계신 콤플렉스가 많으셨으면 그렇게 가식적인 삶을 사셨다가 돌아가셔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불쌍하고, 그 아버님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죄를 진실로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었어야죠, 벌써. 진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고 싶어도 그렇게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돌아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이 구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실 때 돌아오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슈브. 그런데 신약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님은 이걸 회개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아마도 양반들을 고려해서 고상한 말을 쓴다고 생각을 하신 게 회개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회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슈브라는 말하고는 이 회개하고는 전혀 방향이 달라요.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슈브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무척 그들에게는 익숙한 말이었어요. 돌아오라.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슈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슈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절대로 네 죄를 네가 아니까 잘 회개를 하라, 뉘우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슈브를 하라고 그러신 거죠. 슈브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슈브를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두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와 메타노에오라는 두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율법학자들은 70인역을 번역을 하면서 에피스트레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요, 그냥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율법대로. 그래서 돌아오라는 단어를 에피스트레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에피스트레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마음속으로 안 지켜도 그냥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명목상 율법에 적힌 대로만 행하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말도 그냥 내가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믿고 있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그거 에피스트레포예요. 그러면 됐다 이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됐다 이 얘기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에피스트레포를 돌아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을 섬기다가도 개종을 하거나 우리 기독교를 개종을 하거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성가대 쓰고 교사하고 이러면은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에피스트레포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옴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마땅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타노에오는 율법학자들의 해석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가 외견상으로도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속마음까지도 완전하게 돌아서는, 그러니까 내가 외관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 그게 돌아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죠? 이게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에피스트레포레는 율법적인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채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에피스트레포를 쓰지 않았는가? 썼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메타노에오, 회개하고 돌이켜 에피스트레포,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거듭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같이 썼을까요? 메타노에오, 에피스트레포 왜 같이 썼습니까? 이게요, 내면적으로도 돌아서고 외견상으로도 돌아서라는 얘기. 안팎으로 돌아서라는 얘기. 안팎으로. 그래서 차라리 돌아와 결단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와서 정말 내가 몸과 마음이 다 돌아서게 되면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면요,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 돌아옴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정의를 버리는 것과 동시에 완전한 지정의의 합치를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나요? 나의 지정의는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정의는 버리고 정말 내가 필요한 지정의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정의를 부인하고 지정의를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옴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바로 에피스트레포라고 그랬습니다. 에피스트레포. 교회를 나와서 성가대하고 교사한다고, 집사, 권사, 장로 된다고, 목사 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행위로 보이는 것이 착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쩌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불교 신자들,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교를 믿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선량해지면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믿음이 메타노에온,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돌아서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완전하게 돌아서려면 그 굉장히 힘든 일이야. 너희가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게 지금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산상순 십자가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난 다음 결론이에요. 이게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선량하고 착하고 말씀 잘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몇 편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끝까지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말을 설교를 하고 계세요. 말로는요, 정말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면서 정말 좁은 길을 걷지 않음,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 마음속 한켠에 숨어져 있는, 저 깊이 숨겨져 있는 죄들을 다 적나라하게 끄집어내시면서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정말 거룩한 말로 그거를 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말을 참 잘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죽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다 회개 못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뿌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서야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사탄에게 그냥 넘어가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우리를 잘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 이 회개,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이거 하나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어떤 거냐? 이 회개는 우리가 말로 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요,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세요? 이게 그냥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끝날 일입니까? 이게 완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선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말로만 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없어요. 내가 돌아옴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없어요. 내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이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결국 천국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럴 사람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은요,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에서가 아니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이야, 이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은 죽기 전에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사람이야. 넌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만 신경을 쓰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아주 병신 취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간 길이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게 소금의 맛이야. 만약에 그때 가서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맛을 잃은 거야. 그런 사람은 어디에다가 쓰겠느냐? 천국에도 못 쓰고 이 세상에서도 못 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그 얼굴빛이 환하다고 그랬습니다. 환했다고. 여러분, 스데반의 열매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의 열매가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돌로 치는 사람들을 더 세게 치라고 겉옷을 다 모아서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길래 저렇게 얼굴빛이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화날까? 의아해한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의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 이런 말을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어두운 가운데 몇 사람을 택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몇 사람만 끄집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서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아서 멸망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재림이 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 인원수가 차질 않아서예요. 그 수가 차기 전에 여러분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가 차면요, 아무리 갓난아이라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 너희들이 묻은 오점이 뭔지, 너희들이 무엇으로 더럽혔는지 밝히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요,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먼저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분명히 사랑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다만 택한 자신의 자녀, 당신의 자녀들은 엄청 사랑하세요. 영원히 끝까지 데리고 살 만큼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게 소금 심판이에요. 심판을 소금 심판, 구원 심판이에요.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진리를 보게 하고, 세상을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못 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신약에서 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하고 같이 썼습니까? 자신들은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같이 쓴 거예요. 그 두 말을. 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를 같이 쓴 것은 그것 때문에, 유대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빛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빛이 비쳐야 알죠. 빛이 비쳐야. 우리가요, 어떤 더러운 게 묻었으면 어두울 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그게 더러운 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춰라. 이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뭡니까? 이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산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산은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거지. 그들에게 있어서 산은요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일에 세상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성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리니 이 말이에요. 이게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뜻해요.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성전을 비춰라. 성전이 얼마나 지극히 오염되고 더러운지 그걸 비춰줘라. 이 얘기예요. 심판하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가서 그 빛을 비춰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다른 나라래요. 여러분 고이라는 말을 썼는데 고이는 이방이라는 말도 있어요. 열방이라는 말도 있는데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쓴 이방이라는 말은 고이라는 말은 민족이라는 얘기. 민족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번역을 했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 남을 구제하고 남을 인도하고 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걸로 오해를 해버렸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하다 하는 단어 칼로스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선한. 이게 토부가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토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게 칼로스예요. 헬라어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서 무슨 구제하고 쪽방에 도배해주고 음식을 갖다주고 물론 이런 것도 착한 행실이긴 하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칼로스라는 말은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면 그런 일들은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도 나질 않아요. 고아원 가서 양로원 가서 사진 찍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세상에 빛도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 구원적인 심판을 나타낼 사람들이다. 우리가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결국 사람들은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죽일 거야. 그때에도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그 맛을 내야 돼. 그런 맛이야.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낱낱하게 밝혀줄 것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해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 천국에 오를 자가 누구며 천국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마음이 청결하며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뜻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세상 명예, 부, 건강 이런 것이 허탄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 다 없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 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나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죄가 없다는 말씀을 들을 테니까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 벌써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소금과 빛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닫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간절한 마음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